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수원에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갔다가 집회를 하고 이제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기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김포공항으로 갔거든요. 김포공항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새벽에 일찍 가서 저희 그래도 또 아낀다고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을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은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제가 늦어서 좀 앞으로 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아예 늦었으면은 줄을 안 섰으면 편한데 줄을 서서 다 기다려서 시큐리티 그거 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게이트로 이제 뛰어갔더니 내 눈앞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또 나가야 돼. 또 이제 그러면 다시 나가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으로 거기 그 안에 이제 그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항상 또 나가서 다시 체크인을 하고 또 다시 스큐리티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뒤에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제가 기다리면서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가는 방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눈앞에서 방주 떠나고 주일날은 열심히 나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딱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비행기 티켓도 있는데 내 손에 비행기 티켓도 있는데 비행기 놓친 거니까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천국 가는 방주가 가버리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놓친 것도 다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입구에 꼭 점령해야 되는 성입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가나안 입구에 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을 꼭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는 매우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고 아주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 충만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기 충만한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는 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사이지만 사실 전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마치고 은혜를 붙잡고 6월절 예배를 드린 후에 정말 가슴 뜨겁게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사기 충만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기자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너무나도 지난 주에도 반드시 싸워야 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것처럼 할례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할례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안 읽겠지만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6번 6일 동안에 계속 도는 거거든요. 6일 동안 매번 돌고 7일째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전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작전을 짜야 되고 작전을 짜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 저녁에 잠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겼냐 할 때 일본과의 차이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지략이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작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쟁에는 장군이 있고 장군은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전략도 없고 지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맨날 돌아다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긍휼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각박하지만 또 외부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고, 세상적인 면에서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앞에는 군사들이 있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눈으로는 상당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인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영어 하나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네. fit in, fit in. 예. fit in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이 뜻은 뭐냐면 그 10대 청소년들, 미국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fit in, 자신들의 공동체에, 자신들의 세상에서 잘 들어맞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출되거나 왕따되거나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맞게 사는 사람, fit, 맞는단 말이에요. in, 안으로. 그러니까 맞게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fit in,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이 세상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그들은 성을 돌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두 명이 도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백성이 돌아요. 하루 도는 게 아니라 하루 돌고요. 그 다음날 또 돌아요. 그 다음에 또 돌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3일째 된 날, 야 그래도 뭐 기미가 보여야지. 예? 기미가 보여야지. 뭐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게 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도는 겁니다. 순종은 의심이 생길 때에도, 순종은 질문이 생길 때에도, 순종은 이게 맞나 싶을 때에도, 또 순종은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살려다가 세상에 다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게 살고, 세상에 지혜롭게 살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에서 fit in, 세상의 안에서 fit in 하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비행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리석죠. 뭐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이래도 그 사람들 우리 볼 때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인생 살면 어떡하나 이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할례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빙빙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고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순종으로 끝나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리석을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배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 예배에 주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제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도 기억하시죠? 아니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딱 안수하시고 눈 떠 그러면 쫙 낳고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넌 들어가서 저기서 목욕을 해라. 그거 옷 벗고 그 종들 앞에서 그게 사람 할 짓입니까?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목욕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목욕인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매번 씻어야 되나? 아니면 물을 끼얹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하여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여리고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싶을 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욕을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요 누구한테 조그만 말 한마디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순종할 때 또 반대도 있는 것이고 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순회 선교할 때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그 선교지 다녔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하면 제일 좋겠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아버지 너무 나이 먹지 않을 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이트하우스라는 이 명령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순종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녀도 예배지가 예배 처소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닌 순종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을 왜 돌아요? 성을 도는 일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예? 이거는 옛날에 그런 코미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돌격했는데 군사들이 이렇게 돌아.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돌아. 찬양하면서도 이거는 거의 미친 짓입니다. 이건 밖에 보시면 집단 상담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집단 상담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길 가지 마, fit in 하지 마, 세상에 fit in 하려고 하지 마. 너 내 말에 반응해. 내 말에 반응해. 나에게 반응해. 돌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서 그렇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때까지만도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의 여지가 있죠. 이거는 이해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러나 여호수아가 순종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웨스트 캠퍼스도 순종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나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질문이 오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도 부담 없이, 그런 부담 한 번도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눈앞에 있는 비행기 놓칩니다. 비행기 티켓도 있는데 내 손에 놓치는 거예요. 에어 서울이라고 조금 싼 비행기인데 비추입니다. 비추. 왜냐하면 제가 늦은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시 20분에 그러니까 8시 20분 출발이었는데 제가 8시 15분에 게이트에 갔거든요. 대한항공 같으면 기다렸다고요. 근데 가더라고요. 근데 써 있어요. 거기 이렇게 30분 전에 와 있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그렇게 일찍 갈지는 몰랐어요. 에어 서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호와의 전쟁. 여러분들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이해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뭘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살아요. 넌 좀 잘 해봐라. 이런 얘기만 듣고 살지 말고 넌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살잖아. 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하세요? 그렇게 살아가 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자, 읽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만 없지.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대하여 인식하고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분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순종. 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 무리 중에 있었다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뭐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동의 못했을 것 같아요. 할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자, 가나 들어가서 합시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지금 해야 돼. 이거는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군으로서 앞에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에 있었잖아요.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돌격 이래 들어가야지. 돌아 이거는 계속 돌아.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포인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볼 때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당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죠. 여리고가 여러분 피난처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으로 피난처는 생산 불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피난처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피난처를 생산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젯밤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뉴스로 나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는 정말 혼란과 아픔이 참 많죠.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피난처가 있을 것인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면 여리고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안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뭐예요? 할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요.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여리고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쫄았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굳게 닫혔고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을 하면 굳게 닫았고 닫혔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닫았고 닫혔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닫혀졌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닫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닫았죠. 성은 닫아놓으면 위에 굉장히 성 밖에서 전쟁하는 전쟁의 사람들보다 유리해요. 성 안에서 싸우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닫혀졌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 안의 문은 자기네들이 닫는 건데 내가 닫은 것이 아니라 닫혀졌다. 문이 닫혀졌다. 누군가를 인하여 문이 닫혀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열고 닫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이깁니다. 순종이 닫고 닫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거기서 생각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베이스는 뭐냐면 어리석은 모습까지 가는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필인 안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필인이 안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정도의 수준의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똑똑하게 살다가 망합니다. 지 똑똑함에 넘어집니다. 인간이 똑똑해봤자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읽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 왜? 제사 드려봤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된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을 정도의 어리석음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감당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그 모든 와중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나가서 싸우는 게 쉽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부딪히고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쉽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가만히 있어. 너를 욕해? 가만히 있어. 너를 공격해? 가만히 있어. 이건 내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긍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요절입니다. 요절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음 주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운대 캠퍼스와 웨스트 캠퍼스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말씀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되는 것, 그것은 순종.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집회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질문들 하고 Q&A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 불교 쪽에서 그 유명한 스님이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해요, 요새. 근데 그걸 잘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잘해, 그런 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하는데 애들이 막 물어보는데,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상사에 대한 거예요. 상사. 목사님, 우리 회사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렇습니다. 뭐 우리 회사의 상사는 이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너의 상사는 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네가 상사하고 너가 너를 썼다고 생각해 봐. 그럼 너는 만족하겠니? 예. 엄청 싫어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때는 맞아, 우리가 참 그렇지 이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야 저거, 똑같네 뭐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인기 있는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능률적으로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률을 갖추라고 하신 적도 없고, 실력을 갖추라고 하신 적도 없고, 우리 보러 무슨 스펙을 준비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구원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순종.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악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걸 다 줬는데 이거 하나 너 먹으면 안 돼. 이건 너랑 나랑 약속이야. 그 약속 중에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순종인데, 우리는 그 한 가지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건 너무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쟁 싸워주시는 건 너무 원하는데 내 방법으로 싸워주시기를 원해요. 그 방법 중에는 좀 폼도 나야 되고요.
그 방법 중에 내가 좀 으쓱거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건 다 넘어가고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행기 티켓이 있었고요. 예약을 오래전에 했고요.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못 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다 알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요. 간혹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다 알면 뭐 하겠어요? 정답을 다 아는데 수능에서 밀어 쓴 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훈련도 받았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 안에 순종이 없네요.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리석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 지밖에 몰라, 쌀쌀하고 뭐 얌체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덴티티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전쟁 중에 빙빙 도는 것은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돌라 그래서 돌았고 와 한번 쓰러졌다 와 하지만 그 6일은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여리고의 장군이었으면요, 처음에 쫄았다가 두고요, 한 3일만 도는 거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 공격합니다. 저 같으면. 이게 뭐야, 이거 도는 애들이네 이거. 이거 돌기만 하네. 아무것도 없네. 처음에는 왜 돌까? 뭔가 있을 거야. 언제 작전을 펼치지? 밤에 들어올라나? 안 들어와. 이튿날에도 얘네들 뭐. 그러다가 한 3일만 돌면 아무것도 없네. 무방비 상태입니다. 할례 받을 때처럼. 그런데 이미 1절에 6장 1절에 이 싸움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끝났어요. 1절에.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전쟁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그것에 대하여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해요. 저의 유일한 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신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신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어리석은 모습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자,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박살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 여인은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살아납니다. 라합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라합이 그 가족을 다 살려요. 그냥 직계 가족만 살린 게 아니에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다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멸망되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다 구원받아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멸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영광스러운 이 여정 속에서 멸망을 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똑똑하지 말고 신실하게 삽시다. 네, 신실하게 살아요. 순종하세요. 생각과 입술을 컨트롤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겨요. 순종이 이깁니다.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